성경을 항상 두시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들을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를 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제가 그 말씀을 막는 방해 역할이 안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방금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1장 26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고르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고르실 겁니다. 또는 안디옥이라는 단어를 고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니까요. 그러나 오늘 오전과 또 오후에 저는 그 단어들 말고 제자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리게 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제자라고는 잘 안 하지요, 실제 생활에서.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제자, disciple이라고 하는데, 제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흠정역 성경을 기준으로 신약 성경에서 총 269번이 등장합니다. 그 269번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지요. 예수님의 12제자와 침례 요한의 제자를 지칭하는 게 239번입니다. 그래서 총 사용된 것에서 빼면은 그래도 제자라는 단어가 30번이 나오는데요. 30번이 나오는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제자라는 단어, 30번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 말고 사용된 단어가 총 30번이 다 사도행전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린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배우며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12명이 있었고요. 나중에 또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또한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직후에 약 120명이 함께 모였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 사도행전 6장 1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을 제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제자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용례가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구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구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죠. 죄송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신 때부터 후에 승천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주신 큰 명령을 사도들이 어떻게 지켜나가는 그 행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던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직접 부르셨을 때부터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12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자라고 명칭을 하였는데요. 성경을 잘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제자라고 불렸는가, 그런 이름이 주어졌는가를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이 disciple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마테이테이스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이다. 스승과 제자가 있지요.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데, 이 성경 말씀에서 제자라고 하면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 스승과 같은 수준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제자와 스승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여기 완전한 자는 성숙한, 그만큼 성장한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성숙하고 성장하면 스승과 같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 사람, 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처음에 그분과 함께 했던 12명을 보았고요. 어떻게 그 12제자가 예수님한테 배웠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다 보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로서 어떻게 그 명령을 받들고 준행한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 땅 끝까지 가서 너희들과 똑같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라. 그 명령이었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2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12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특별히 그분의 가르침, 특별히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들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은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곧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 말고도 우리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불리는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1절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먼저 믿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8장 처음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아 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처음 그 사건부터 내내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그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하신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붙잡아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몰아붙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결단이에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이단 괴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 자기한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훤한 낮에 오지 않고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왜? 바리새인인데 그래도 지도자인데 이단 괴수를 만나러 가기가 사람들 눈이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돌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셨잖아요. 그 돌 무덤의 실제 주인, 그 주인이 누구냐면 부자였고 존경받는 성경의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랐다 했어요.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요. 그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기 거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continue입니다. continue. 계속하다라는 뜻이지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관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이제 너희가 나를 믿기로 했다는데 너희가 내 말 안에서 계속 거하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내 말 안에 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믿을 수는 있겠지만 나의 참 제자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서 계속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알고 있지만 어떤 무시무시한 고난이나 시련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continue라고 영어 단어를 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거하다라는 그리스어는 메노, 머무르다, 살다, 지내다 라는 뜻이랍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묵상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안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또 말씀 안에서 계속 거한다, 산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들 거울 많이 보시죠? 오늘 아침에도 거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점심 식사 후에 거울을 보는데 여기에 밥풀이 묻어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울을 보면서 여기 밥풀이 묻어있네? 그렇게 알긴 알아요. 거울을 보니까 여기 밥풀이 묻어있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딱 집어넣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거울에서 보았던 자기 얼굴의 본래 모습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비추인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고 변화시켜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야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보기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극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을 속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머무르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면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 읽으셨습니까? 어젯밤에는요, 아침이 너무 바쁘시면은요, 밤에는요, 아니면 밤에도 너무 바쁘세요, 너무 늦게 퇴근하시고 주무실 시간도 부족하세요? 그러면 낮 시간에, 점심 시간에는요, 읽으십시오. 그 안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그냥 길을 가시는 것도 힘들 만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처음에 싸웠던 도시락 다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을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들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러나 다시 모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최고로 높은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약 120명이었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수천 명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과 120명의 차이가 뭐냐? 말씀 안에서 거한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행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절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점이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하시느냐입니다. 교회를 추구하십니까? 예수님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교회를 추구하시는 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생활이 좀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고민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갓 구원받은 새신자는 이렇게, 유아시설은 이렇게, 애기 엄마들 위해서는 이렇게, 주일학생들 시간은 이렇게 하고, 학생부, 청년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장년부 운영은 이렇게 하자, 부인반은 이렇게 하자, 우리 모친님들, 부형님들 계신데 그분들 이렇게 섬기자, 주차는 이렇게 하자, 식사는 이렇게 하자, 체육대회는 이렇게 하자, 경로여행은 어떻게 하자. 여러분 그것들이요 중요한 것들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제 직업이라면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말씀 선포하는 일이 주일날 경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이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 말씀 위에 각각 개인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말씀 선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말씀 선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한 가지 희망이요,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이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미국은요, 갈 때까지 갔어요. 정권 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엉망이에요.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보니까 넌 더 안 돼, 그런 선거를 지금 11월 달에 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뭐예요 그럼? 말씀 선포예요.
찬양대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점심 식사 안 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 이 건물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부서별 분반 공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유아실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비싸고 훌륭한 음향시설, 에어컨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말씀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제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말씀으로 만족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직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새신자는 어떻게, 요아시설은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하자. 지금 요 사회자 마이크에서 요거를 키기만 하면요, 이렇게 규칙도 없어요. 가끔 뜬금없이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시죠? 갑자기 퉁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꽂아보고 저기다가 꽂아보고 하다가, 지금 찬양대 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선이 요 뒤로 나와서 요 광대상 밑에 숨겨진 거기 꽂혔어요. 그 대신에 퉁퉁 소리는 안 나죠. 근데 찬양대에 왔다 갔다 하실 때 선을 조심하십시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제 직업이에요. 어떻게 할까 이거? 그래서 그런 데에서 불편하시면, 성도님들이 불편하다,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고민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준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뭘 추구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만족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고, 교회 오셨습니다만 말씀 말고 나를 만족시켜줄 무언가 찾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요즘 교회 앞에서 춤도 추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말씀만으로 나에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무슨 노래방을 방불케 하고, 막 무슨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고. 여러분, 교회를 추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추구하세요. 예수님을 추구하다 보면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온 대로요,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분의 명령, 여기서 주신 명령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명령을 지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내키는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제자가 누군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승과 같은 수준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스승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하면, 제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 하셨는지 잘 공부해서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외울 수 있는 사람? 주일학생, 로마서 5장 8절 저랑 같이 해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오, 있네. 우리를 다 어디 갔어? 2주 전에 되게 잘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시간을 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던 분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함께해요. 함께해. 예수님은요, 숨어 지내시다가 3년 반 동안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같이 다니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그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정말 자기가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니까 주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수님 더디 오시면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읽었죠?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안무교 형제님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첫 번째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을 받으면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이고요, 자기 시간을 내는 사랑이고요, 함께 해주는 사랑이고요, 기도해주는 사랑이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내가 어떤 분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도 않고 또 내가 보여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그만큼 나에게 사랑도 주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분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이 변하거나 식어지면 그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여러 다른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격들도 다 다르시고 기호나 생활 습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은요, 그런 것들 다 극복하는 사랑을 표현할 거예요. 아직 그런 사랑 표현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아직도 누군가는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는데 저들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나는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는 똑같은 사랑이 안 돌아오나?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여러분께 다가오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좀 자기 자신을 오픈 좀 여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외향적인 분들이 계신가 하면 내성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혼자 계시는 게 더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해요. 나의 기질이나 성격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과 다르다면 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기질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줄 수 있잖아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참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8절을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고요, 제자들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절 보시면은요,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 비결이 4절과 5절에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실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땅에서 올라와서 옆으로 막 가잖아요. 그리고 가지가 주렁주렁 붙어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으며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참된 가지, 참된 제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걸 열매라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열매라고 할 때 구원, 그러니까 전도해서 혼이 구원받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시는데
많은 열매 중에 한 종류입니다. 성경 기록에서 그리스도인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6가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뭐가 열매냐? 아까 말씀드린 전도회에서 혼이 구원받으면 그게 열매예요. 로마서 1장 13절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분리된 삶을 사는 그 삶 자체를 열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같이 선교 또는 다른 지역 교회를 위해서, 다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열매라고 로마서 15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를 성경에서 열매라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말씀했고요. 그리고 제가 찾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는 그 입술의 열매, 그렇게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구하십시오. 사람을 추구하지 마세요. 사람 따르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된 가지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도 결과물을 낼 수는 있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결과물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성령님에 의한 참된 열매는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펴고 계시죠?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어떻게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참된 제자의 열매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열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진짜 열매 있잖아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과, 배, 감 이런 거. 진짜 열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열매예요. 육신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 안에는 또 다른 열매를 낳게 하는 씨앗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참된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씨앗이 있어서 나중에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더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 열매 맺음의 3단계 우리 배웠죠? 열매 맺음의 3단계 15장 2절에 보면 그냥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와요. bear fruit. 근데 15장 2절에 보면 무슨 가지가 있느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와요. 그건 뭐냐? more fruit이에요. 그냥 fruit이 아니라 bring forth more fruit. 15장 5절에 보면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와요. bear much fruit. 그래서 그냥 bear fruit, bear는 맺다라는 말이에요. bear fruit, bring forth more fruit, bear much fruit.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더 많이 제자가 생기게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생업도 다 포기하고 매일 전도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 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 제자 때문에 많은 제자가 생기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렇게 철저히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똑같이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요,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교를 선택한 종교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는 없는 사람입니까? 질문하십시오. 나에게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예수님인가?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분의 참된 제자이시라면요,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무엇만 보느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교인이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